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 가운데 분단의 아픔 가운데 이제 수많은 고통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권력의 그 이용의 가치에 이제 사상과 인연이 무너지고 이제는 남과 북이 다 그런 그 화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다 화해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 북쪽 땅에도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고자 하는 심령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그 자리를 불쌍히 여겨셔서 어서속히 참으로 남과 북이 서로 오감으로 인하여서 복음에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땅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이제 권력자들을 붙드시고 권력의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저들이 겸손히 알게 하셔서 백성을 두려워하며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유정자들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의 평화를 막는 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또 이 세계의 평화를 막는 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참 기도할 뿐이오니 아버지 그 어둠의 세력들 뒤에 조종하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셔서 진정으로 이 땅에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복음의 평화가 아버지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그들에게를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거나 이 땅에 부귀 영화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족하게 여기며 만족히 여기며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거하든지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채찍질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더욱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연약한 부분마다 주께서 다 어루만져 주시어서 참 일상생활 하는데 힘들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또 예배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어니 어디에 있든지 또 이 주의를 기억하고 또 아버지를 기억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자리에 거하지 않도록 저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또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증거된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갖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져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또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또 열매 맺는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께 더욱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어서 목양지를 이끌어 나갈 때 비록 적은 무리이지만 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의지하여서 목자의 심정으로 사랑의 목회자가 되도록 하나님 더욱더 힘과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욥기 40장입니다. 욥기 40장. 욥기 40장 1절부터입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5절. 욥기 4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5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제 손으로 제 입을 닫나이다입니다.
제 손으로 제 입을 닫나이다. 제 손으로 제 입을 닫나이다. 욥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께 이 자식의 복, 물질의 복, 이 경제, 사회적으로 복을 받아서 누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 욥이 누리는 그 복의 울타리를 걷어내면은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욥은 갑자기 많은 가축들, 종들, 또 10남매 자식들을 잃습니다. 그러나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또 거듭 욥을 칭찬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이 가죽을 바꾸리니 욥의 몸에 손을 대면은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는 말이 있죠. 가죽은 죽어야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죽은 목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목숨으로 목숨을 바꾼다 하는 것이죠. 가죽을 가죽으로 바꾼다 하면 목숨을 목숨으로 바꾼다. 그래서 이 사탄의 말은 사실은 틀린 것입니다. 이 10남매 자식은 욥에게 자기 목숨과 같지요. 근데 자기 목숨과 같은 자식을 하나가 아니라 열을 잃었어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말을 듣고 이제 욥의 몸에 직접 해를 가하게 됩니다. 그것을 사탄에게 허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그 살갗, 가죽 껍데기에 머리서부터 발바닥까지 악성 피부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병이 문둥병이다 하는 말도 있고, 하여튼 아주 좋지 않은 피부병이어서 이 욥은 그 어떤 집안에서 또는 그 동네에서 살지 못하고 아마 그 마을 아주 그 거름더미라든가 이런 걸 모아두는 그런 데로 따로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참다 못한 이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합니다. 그러나 욥은 아내의 말이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자 중 하나의 말과 같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았으니 나쁜 것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 받는 것은 모두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당장은 괴롭고 슬프고 견디기 어려워도 하나님께로서 온 것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그래서 욥의 이 고난의 소식을 듣고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세 친구와 욥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화두 어떤 주제는 보응 원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선을 행한 자는 복을 받고 악을 행한 자는 벌을 받는다는 보응 원리를 믿습니다. 욥도 역시 보응 원리를 믿습니다. 근데 이 보응 원리는
그 세상에서 말하는 인과응보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인과응보 속에는 그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을 안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나 이 보응 원리에서는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인과응보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보응 원리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특히 신명기는 보응 원리를 말하는 책입니다.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받는 복과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해서 받는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주장은 욥이 무엇인가 잘못을 했으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1장 1절, 욥기 1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욥기 1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래서 욥기 3장은 욥의 탄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직접 저주할 수는 없으니까 이 욥은 자기 생애를 저주합니다. 자기 삶을 저주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험한 꼴을 보려고 여태껏 살았단 말이냐,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런 식으로 욥이 신세한탄을 합니다. 욥기 1장과 2장의 욥의 모습과 3장의 욥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고 어리둥절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항상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인생은 날씨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마음도 어떻게 보면 날씨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맑고 화창할 때도 있지만 갑자기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거나 바람이 세차게 불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항상 평지나 고속도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항상 차만 타는 것도 아니죠. 험한 산길이나 계곡을 헤매며 걷기도 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악한 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만사 세옹지 마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저는 욥기 1장과 2장의 그 욥의 모습과 3장의 욥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사람은 때로 화창한 날씨처럼 맑은 날씨로 그 마음으로 이렇게 지내다가 마음속에 폭풍우가 일어나기도 하고 비바람이 마음속에 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그런 걸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욥기 1, 2장과 욥기 3장은 그 똑같은 사람 욥이지만 그 욥이 지금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또 욥과 같은 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는 이 세상에서도 극히 드문 일이죠. 그야말로 0.001%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아주 드문 일이죠. 100만 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아주 드문 고난인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과 논쟁에서 자신은 순전하다, 회개할 죄가 없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새 친구들은 네가 빨리 숨겨진 죄를 회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욥기서에서 중요한 단어는 지식이라는 단어예요. 지식. 예. 또 지혜, 또 이해라는 단어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대해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온갖 종류를 알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그에게 부당하신 분이시고 자기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욥이 알고 있습니다. 욥은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왜 자기를 부당하게 대하시는가? 욥은 알고 싶습니다. 반면에 친구들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을 욥은 모른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아시는 만큼 자기들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들은 욥이 죄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욥기 28장이 암시하는 바는, 욥기 28장은 지혜의 장이거든요. 욥도 그 친구들도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것을 욥기 28장은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에게 주어진 지식은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아는 지식은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지식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욥기 28장 28절은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말을 합니다. 욥은 욥기 38장과 39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40장, 이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에 이제 자기 입을 가립니다. 그러잖아요. 내 입을 제가 제 손으로 가립니다. 또 저는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저는 작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욥이 이렇게 주저앉는 건 아닌데요. 하나님께 대한 요청을 거두어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욥은 세 친구들과 토론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그 부당한 고난에 대한 답을 듣고 싶다고 계속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조물주를 비난할 권리가 없는 무지한 유한자, 무지한 유한자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다 무지한 유한자예요. 알지 못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다 딱 정해진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만 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다 무지한 유한자죠. 이러한 사실을 아직 욥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38장 39장 이어서 40장 그 6절 이하 또 41장에서 계속 또 욥에게 말씀하시죠. 욥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친구들의 지식보다 더 낫다는 것을 4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인정을 하십니다. 이 세 친구들 엘리바스나 빌닷, 소발이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 욥의 말처럼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욥을 이제 42장 7절에서는 인정을 하시죠. 물론 욥기 38장에서 41장 사이에 전개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 하늘과 땅, 별들과 날씨 변화, 날의 변화, 땅과 하늘의 짐승들 가운데 펼쳐지는 질서 있는 이 창조 세계 운행과 또 악의 세력의 상징인 바다와 베헤못과 리브야탄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욥에게 보여주면서 질문식으로 그걸 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욥의 이 제한된 지식과 반면에 온전하고 포괄적인 그 하나님의 지식이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욥 역시 그 하나님이 도대체 왜 자기를 이렇게 어려움 속에 빠뜨리는가? 자기 자식들을 하루에 다 죽게 하고 10남매나 되는 자식들, 또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고 하는 욥을 모든 그때는 이 가축이 많아야 부자였거든요. 가축을 다 거두어 가시고 이런 일들을 그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욥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시냐 이거죠. 하나님은 도대체 욥에게 왜 그런 일을 하시느냐. 욥기 28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계시된 것만 알 수가 있어요. 보여진 것만.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는 계시된 만큼,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진 만큼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 지식나무 열매, 선악과를 먹고 사실은 하나님과 경쟁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경쟁자라기보다는 사실은 대적자, 원수가 된 것이죠.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미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탄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과 창조주는 그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같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타락한 인간이 모여서 쌓던 바벨탑도 하나님과 경쟁하는 그 라이벌, 어떤 경쟁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언어가 같아서 한 곳에 모여서 살며 탑을 높이 하늘까지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고 인간들의 이름을 내자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의 동기는 자기들 이름을 나게 하고 흩어지지 말고 자기들끼리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자리에 하나님은 없었어요. 그들의 그 행위 속에. 또 사람들이 바벨에 모여서 탑을 하늘까지 쌓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동성애를 행하고 나그네에게 악을 행하고 온갖 불의를 저지르는 그 자리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시편 38장은 다윗의 시인데 욥이 당하는 것과 비슷한 고난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8장 2절에 보면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그래서 38장 11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38장, 시편 38장이 욥이 당하는 이 상황을 참 비슷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38편과 욥기서의 그 욥의 고난의 차이는 시편 38편은 다윗의 시인데 이 시편 38편에서는 다윗이 자기 죄를 고백을 합니다. 고난 중에 회개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욥은 이 결정적으로 그 남의 아내를 빼앗은 거, 빼앗아서 산 거, 그거 아주 결정적인
죄였죠. 그래서 이 시편 38편이 어느 시점에 욥이 지은 시편인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러한 결정적인 죄를 지은 뒤에 아마 시편 38편을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 아닌가를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셨다고 시편 38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에는 지금 다윗이 시편 38편에서 말하는 그런 회개가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38편에서 그 회개하거든요. 근데 욥은 회개가 없어요. 근데 욥은 죄가 있어서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죄가 없는데도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욥은 회개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이웃의 고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쉽게 판단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새도 뭐 이렇게 특히 그 언론, 신문이나 방송 이런 데서 너무 이 기자들이 그 쉽게 판단하고 쓰는 경우 또 그렇게 보도하는 경우가 많죠. 그 언론뿐만 아니라 정치권이나 모든 사람들. 그러나 그런 말들이 고난을 당하는 당사자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상처를 깊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 실수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많이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새 친구들은 자신들의 논리에 갇혀서 욥을 사악한 자로 쉽게 구분을 합니다. 분명히 욥에게 죄가 있으니까 욥 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쉽게 악한 자로 구분해버리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들의 지혜를 하나님의 것과 충분히 구별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욥이 당한 그 고난의 신비에 값싸고 거짓된 답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대신에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과 욥을 그들 자신의 작은 소견으로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말입니다. 우리가 아주 너무 쉽게 기도 안 해서 그래. 성경 말씀 안 읽어서 그래. 너무 쉽게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도 조심히 하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을 대적하여 거칠게 반박을 합니다. 욥은 친구들보다 하나님께 더 큰 존경을 표합니다. 끝까지 욥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욥 역시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기를 거절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보응의 원리를 따라서 운행된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을 욥이 당한 고난, 이 무고한 고난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여전히 보응의 규칙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해답과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욥 자신을 나쁘게 몰아넣는 하나님, 그의 원수가 된 하나님, 세계를 잘못 다스리시는 하나님, 억눌린 자와 고난당하는 인류의
부르짖음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힘있는 자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을 욥은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의 방식은 우리 인간의 말로, 인간의 지식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이것은 인정하고 이것은 인정 못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사람의 말로 묶어내기에는 하나님의 그 모든 행하심은 우리 인간의 이해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섭리, 그 경이로움, 하나님의 행하심의 그 자유 앞에 절하기를, 굴복하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창조의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70가지 질문이다, 어떤 사람은 90가지 질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70가지가 넘는 질문을 욥에게 해요. 욥기 38장에서 창세기 41장까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의 창조 역사, 다양한 자연현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다양한 동물들과 새들에 대한 섭리적인 관심을 욥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욥의 1차 반응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작습니다라는 반응입니다. 이 저는 작습니다라는 것은 저는 미천합니다라는 말도 되고, 또는 저는 합당하지 못합니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면서 제 손으로 제 입을 가릴 뿐입니다. 하나님은 보응의 원리를 넘어서 자유롭게 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욥기나 전도서는 보응 원리를 넘어서 자유로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신명기 등 이 다른 성경, 잠언서나 이런 다른 성경의 대부분 보응의 원리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인생을 살아보면 보응의 원리로는 다 설명이 안 되는 일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보응 원리로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을 욥기와 전도서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와 전도서를 잘 읽고 이해하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훨씬 더 은혜와 위로와 힘과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와 그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잘 되면 감사함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용감하게 맞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일은 기다리며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리시고 또 행복을 자꾸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니라 가족과 밥 한 끼를 맛있게 즐겁게 먹는 거, 이거 행복 아닙니까? 예. 우리가 가는 길에 만나는 악의 유혹은
가능하다면 피해서 가는 것입니다. 물 한 모금에도 만족이 있고 밥 한 숟가락에도 기쁨이 느껴지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